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딸 스물 나흔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뚝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같이 있는 소리와도 같았다. 난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할 때에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벙어리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리가 없다. 아멘. 고상하게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때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발령을 가시고 교회의 사역자라고는 저 혼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시간이었어요. 위에 사장님 안 계시니까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뭐 말씀 계속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이제 성도님께서 권사님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뭐 기도의 은혜를 받으신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15년 이상 있었던 담임 목사가 하루아침에 딴 지역으로 담임으로 발령이 났으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이제 그 교회 개척 멤버였으니까 아주 새벽부터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물론 이제 그 권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거겠지만 그분이 지나가면서 제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아유, 새벽부터 시끄럽게 저게 뭐야? 툭 하는 거예요. 자, 새벽에 통성 기도하면 안 됩니까? 새벽에는 꼭 이렇게 조용하게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죠.
새벽이든 저녁이든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남이사 옆에서 통성을 하든 방언을 하든 그것이 나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는 자기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동차만큼 조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장소에 그렇게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얻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화장실이라고 안 계시고 여기라고 더 강하게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제 어떤 통성기도, 방언기도나 이런 소리 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좀 옛날 이야기긴 합니다. 1970년대에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개척을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그 당시에 지방에 사시다가 서울로 직장을 구하러 오셨던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막 서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소리 지르며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때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서울에 원래부터 부자였던 토박이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게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고상하게 믿으면 안 돼? 꼭 저렇게 기도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해야 돼? 좀 조용하고 얌전하게 하면 좋잖아.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니드,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마음, 그런 것 속에서 만들어진 압구정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압구정의 교회들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악기는 오직 오르간밖에 없고 아멘이란 말도 없고 통성기도도 없고 그냥 오조지 조용한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고유한 신앙생활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택하는 이유가 저 사람들의 저런 모습이 고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저렇게 예수를 추잡스럽게 믿어야 돼? 라는 마음 때문이라면 그 마음 자체는 틀린 것이죠. 조금 더 깊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증상 혹은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가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가래가. 그게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내 안에 이 가래처럼 끓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튀어나오는구나. 너무 많이 나와 솔직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콧물을 그렇게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다른 어떤 초신자분이 나 성령 받기 싫다. 꼭 저렇게 추잡스럽게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요.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침 흘리고 모두가 가래를 뱉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왠지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차려진 옷에 조용한 걸음걸이와 조용한 말투, 그렇게 또 조용하게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고상한 믿음 생활의 모습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에 그 말씀을 깨닫고자 그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자, 저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무언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되게 무섭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일종의 금식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이제 여기 새 이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3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이 다니엘서 전체 문맥에서 이 이레라고 하는 기간은 일주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7개월을 뜻하기도 하고 심지어 7년과 70년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꼭 7로 떨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뭐 그 시간이 20일이 됐든 뭐 210일이 됐든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며칠이나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가리켜서 고상한 믿음 생활이라 할 만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기도 중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주석을 찾지 금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그런 시대적 한계도 있겠지만, 뭐 사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그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그 뜻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사례들은 성경 안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기도가 그렇죠. 당장 내일 아침이면 에서가 자기를 와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누구나 다 기도해요. 이거는 모두가 다 하는 거라면 여기서 조금 더 고상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이 말씀을 오롯이 이해하고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고상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투, 내 행동거지, 내 품새가 그렇게 좀 우아해 보이는 게 고상한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의 고상함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고상한 믿음 생활이에요. 자, 성경 안에서 이런 고상한 믿음 생활의 본을 보여준 교인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로 다녔느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 당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은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지만 유대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헬라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독특하게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목적으로 그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미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헬라 사람들 중에서 이 종교는 믿을만 하구나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바울은 항상 모든 지역마다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만, 바울이 다녔던 그 수많은 교회,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 중에 오직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만 어땠느냐? 더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원문이 중요한데요. 이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게네스라는 말인데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뜻이 귀족적이다, 고상하다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제 번역할 때 고상하다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고상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란 프로디미아라는 말로 기꺼이 하다, 자발적이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상고하다라는 말은 아나크리노로 조사하다,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저 귀족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에 적용된 경우는 베레아 교인들밖에 없고요. 간절한 마음을 이란 단어가
교회에 적용된 경우도 베레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혈통이 귀족적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다 혈통은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만 왜 귀족적이고 고상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험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공부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험하다예요. 자, 우리가 말라기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너희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뒤에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시는지 채워주시지 않은지 그거를 시험하여 보라. 이게 시험이에요. 말씀을 시험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지 기대감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잠시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신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바를 처음 한 거죠. 신문을 돌리고 이제 신문 돌리고 다 끝나면은 새벽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비를 충당하고 생활비를 벌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때 첫 월급이죠. 첫 월급이 75만 원이었습니다. 와, 피 같은 내 돈이란 말이 전 뭔지 그때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그 신문을 처음 돌리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서러운 일들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오토바이에다가 신문을 묶고 이렇게 막 붕붕붕, 요새 뭐 신문 보는 사람도 없지만 붕붕붕 가고 있는데 속도 방지턱이 이렇게 텅 하면서 이게 탁 풀린 거예요. 신문이 그 광장동 아차산 올라가는 길 거기서 쫙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새벽 3시 반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너무너무 막 힘들고 서럽고 이제 배달하다 보면 저는 이제 라이더에 대한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라이더들이 막 신호 막 어기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좀 마음속에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라이더를 해봤거든요. 음식 늦게 가면 전 아직도 그 음식을 딱 배달 갔는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서울에 오피스텔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찾아? 초행길이가 못 찾아가지고 빙글 돌았어요. 짬뽕이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열고 짬뽕을 건넬 때 그 짬뽕을 받는 여자분의 표정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막 경멸, 혐오. 아유,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세월이 좋아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별점 테러하고 했을 텐데 그분 안 먹고 버렸겠지. 하여튼 막 그렇게 하면서 벌었던 돈이 75만 원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게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무서워요. 딱 그 월급 받자마자 떠오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 첫 마디, 어렸을 때부터 내 귀에 박혀놨던 첫 마디, 첫 열매는 주님께였어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첫 열매는 주님께. 아니 세상에 75만 원, 내 피 같은 내 돈, 피 같은 내 돈이 문자 그대로 피 같더라고. 75만 원이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밥 3끼를 줬어요. 식권으로. 그래서 진짜 양심 아주 갈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 끝에 75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전에 있었던 제가 이제 옛날에 고시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 그때 고시원 지하에 있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그 75만 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피 같은 내 돈을 헌금하고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어가지고 헌금에다 집어넣고 나와버렸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이제 그래 난 식당 가서 밥이나 먹고 하면 어떻게 한 달은 버티겠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정확히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과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결아 너 장학금 나왔대. 네? 그때가 4월 초였기 때문에 장학금 나올 시즌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장학금이냐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어떻게 학교에서 갑자기 뭐가 편성이 돼가지고 누가 저를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고학생들 그런 장학금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장학금 액수가 75만 원입니다. 무슨 세상에 장학금을 75만 원을 줍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끊어주지 75만 원은 뭐예요? 저는 그때 그 75만 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75만 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한 번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이후로 항상 첫 열매를 꼭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하나님께 목돈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풀타임 사역자를 시작할 때 4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1,000만 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뭐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75만 원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액수가 작으니까. 근데 1,000만 원은 액수가 좀 크잖아요. 에이 1,000만 원이니까
뭔가 그 야릇한 기대감, 주셔도 그만 감사하고 뭐 안 주셔도 뭐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그때 이렇게 다 주님께 드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누가 저를 후원해주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걸 누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뭐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돈보다 크신 분이세요. 돈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뭐 망설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채워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삶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경험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케이스는 돈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가정사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였을 거예요.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먼저 충실하게 실천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자, 이것이 고상한 믿음 생활이에요. 고상한 믿음 생활은 고상하게 차려입었기 때문에 고상한 게 아니라, 고상한 말투를 쓰기 때문에 고상한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 누가 여러분을 깨웠어요? 누가 여러분을 교회 가라고 등 떠밀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압박을 줬나요? 아니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고상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상하게 믿음 생활을 해봅시다. 고상한 믿음 생활은 말투나 행동거지나 겉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자발적으로 읽으며 내 삶에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기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발적인 마음가짐, 기꺼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굉장히 어여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간단한 이유입니다. 부모한테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랑 부모와 상관없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가는 아이 중에 누구를 더 예뻐하시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압박이나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시험하는 고상한 믿음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기적인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악의 공격 올 때마다 그 공격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서, 성결한 생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악한 자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결한 믿음 끝까지 지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상을 모두 취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악이 조금도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하는 성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